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기도라고 정했습니다. 얼마 전 6월 6일 현충일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목숨 바칠 생각하는 날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기억함에 있어서 그 가족들이 하루를 내어 묘지에 찾아갈 수 있고 또 그러한 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세월이 지나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서는 현충일이 하루 쉬는 날, 노는 날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있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있고 참 수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희생한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 때마다 또 가난을 이겨내도록 했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다 세월이 오는 동안에 희생, 고생, 어려움을 했던 분들을 기억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며 출정하며 하는 찬송과 기도입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그들은, 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환난 날에 전쟁의 때에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 드시고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너의 모든 제사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계획대로 될 것이고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 부를 것이라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에 이스라엘은 당연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억하고 받았다면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인가 아니하실 것인가는 그 제사를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렸다고 다 제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 예배 드렸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정말 받으셨는가? 그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의 그 심령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받으셨는가입니다. 우리가 드렸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 드렸던 그 제사를 너의 승리로 발미암아 개가를 부를 것인데 내 소재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신앙이 있고 믿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에 어떤 분이 보내준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현충일에 아파트 한 동을 찍었는데 국기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도 보니까 거의 걸려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국에 계시면서 대한민국의 고국에 머물면서 현충일에 국기를 다루셨습니까? 그냥 지나가셨습니까? 어떻게 국기를 달아야 합니까? 현충일에는 길을 내려서 다는 것도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만 국기를 달지를 않습니다. 그게 뭐 그 대단한 일이냐 하지만 여러분, 나라에는 나라의 기가 국기가 있습니다. 군대에는 사단이면 사단기가 있습니다. 이런 기가 있다는 것은 상징인 것입니다. 나라를 상징하는 기를, 이런 기억해야 될,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을 생각해야 될 때에 걸어두는 것이
그것은 나라의 사랑에 대한 애국의 제일 작은 표일 것입니다.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애국이 어떻고 국회에 앉아가지고 떠들고 있는 작자들 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국기를 달았는지. 작은 것 하나가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인, 종교 지도자, 학계의 지도자, 경제계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책임이 있는 것이고 최소한의 해야 될 부끄러움 없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강자가 쓰는 역사입니다. 힘 있으면 역사를 바꿉니다. 나라 사이에도 힘이 있으면 역사를 바꾸지요. 그래서 일본이 독도가 자기 것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 거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 보십시오. 김치, 기껏 김치 음식도 자기 거랍니다. 한복도 자기 거랍니다. 이 세상에 이런 참 무식하거나 어리석은 인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역사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지금 막 바꾸고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 바꾸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승리한다는 것, 하나님이 해오셨던 모든 역사들, 구원의 역사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약속, 다윗과의 약속, 이 모든 약속에 오늘 이루사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기셨다는 것,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보다 큰 싸움은 온 우주 만들어진 이래 없었던 싸움입니다.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 같지만 그분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 싸움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에 여러분과 저도 이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영생을 얻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일상생활 십자가의 사건과 같은 큰 사건은 없지만 매일 영적 싸움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 안에서도 보면 입시 경쟁, 취업 경쟁, 모든 게 산업 전선에서 싸우는 것,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도 영적인 싸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왕을 향하여 백성들이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나아갑니다. 이제 그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어느 곳에서나 있습니다. 성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언약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앞서가시며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힘을 주시고 오늘도 영적 전쟁의 현장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쟁터입니다. 돈 버는 사람들도 전쟁터에 있는 것과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에는 2등이 없다. 지면 패배고 노예고 죽음입니다. 땅도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영적 전쟁에 2등 없습니다. 죽이느냐 사느냐 밟느냐 밟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합니다. 어떤 훈련사의 말대로 교관의 말대로 훈련 때 흘리는 땀 한 방울은 전쟁의 피 한 방울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훈련을 합니다. 훈련. 무엇을 위한 훈련입니까? 성경 외우고 제자 훈련 마쳤다고 그것이 훈련입니까? 물론 과정일 수 있겠지만 영적 훈련이 교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악과 싸우는 전쟁에 나가는 것과 같은 실감 있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약해진 이유는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세련된 도덕적 교인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정말 어느 자리에서나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군사로 만들었어야 합니다.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쟁에 나갔을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세워 승리하게 하여 높은 자리에 두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소재와 우리의 번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억하시고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제사를 받으셨기에 이 승리는 보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없이 영적 전쟁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소재와 번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신다면 이 전쟁은 이미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영적 전쟁은 이겨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소원을 허락하시고 계획을 성취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세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우리의 승리라고 하는 그 모세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 그것을 기억합니다. 아말렉을 도말하셨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된 바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아들도 이 세상에 왔을 때에 영적 싸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저도 담대하게 말해야 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악과 싸우는 것은 어떤 특정 교파나 특정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교의 현장에서도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싸우고 공격하며 나가야 합니다. 매일 우리는 방어만 합니다. 막기만 아닙니다. 우리는 싸우고 도전하고 부딪히고 가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킵니다. 우리를 약하게 합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록된 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아가야 합니다. 깃발 높이 들고 싸우며 가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평소에 예배자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능히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온갖 질고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결국에는 승리의 환희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갈 때에 그 부대가 사단기, 기를 들고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전쟁의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한순간 실패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실패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승리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세상에서의 싸움, 때로는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적인 승리, 우리는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욥도 약하였지만, 흔들렸지만 끝끝내 하나님을 신뢰했던 욥을 그를 승리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일본 순사가 볼 때는 바보요, 약자요, 패배자였지만 그는 이 세상이 지나가는 날 50년이 지나도 60년이 지나도 70년이 지나도 그는 승리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교의 현장에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고국에 돌아와도 고국에도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다시 시작하는 인생과 같이 여러분의 출발점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현지에 있든지 돌아오셨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 싸움 이기셔야 합니다. 오늘의 싸움입니다. 모든 영적 전쟁은 오늘의 싸움으로 현장에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본대로 우리도 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갑시다. 십자가 깃발 높이 들고 나가십시다. 선교 현장마다 있는 어려움들, 힘든 일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는 그 자체가 싸우고 있는 것이고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님에 의존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최전방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 여러분들, 후방의 파송교회와
후방에 기도 지원이 없다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놀림과 해방거리와 모독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싸움에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지휘봉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현장에 깃대가 있고 깃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국가를 대표하는 기가 있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담대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싸웁시다.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겨야 합니다. 실패처럼 보이고 패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겨놓은 싸움이요, 하나님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 주실 것입니다. 손을 들 때에 권투 선수나 레슬링 선수나 격투기 선수, 이런 선수들이 싸우고 피 흘리게 싸우고 나서 손을 붙잡고 누구의 손이 올라갈 것인가 궁금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렸던 자들, 하나님께 순종했던 자들, 하나님의 사람의 백성들의 손을 높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승리의 기도를 하고 나가면 승리의 찬송을 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씨를 뿌린 여러분들 틀림없이 기쁨의 단을 거두실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오늘도 최전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해 보여도 이렇게 기도하는 이 자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 기도 제목들,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들을 다 우리들에게 보내주시어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묵묵히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